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고난 가운데 인내해라.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합시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멀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표를 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멀어지지 말고 더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14번째 시간으로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삽시다. 시작. 여러분 형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빼면 형통도, 능력도, 성공도, 행복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또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형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 기도는 인간의 나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빈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꾼다. 기도는 분노하는 사자를 제어하며 무질서를 공평케 하고 난리를 그치게 하며 폭풍우를 잔잔케 하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질병을 고치며 파멸의 위기에서 처한 도성을 구하고 태양을 멈추고 서 있게 하고 벼락이 치는 것을 막게 한다. 이야, 기도 속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믿으세요? 그러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크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할 텐데요.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가 기도해야 되냐? 누가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누가 기도할 것인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잘하셨어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맛봐야 돼요? 내가 맛봐야 되잖아요. 내가 능력 있는 어떤 삶을 살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성적이 올라가면, 지인아, 학교 성적이 올라가려면 누가 공부해야 돼? 엄마가 공부해야 돼?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민준아, 네가 건강하려면 누가 운동해야 돼? 네가 운동해야죠. 네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이때는 엄마가, 아빠가, 남편이, 아내가, 나는 뭐만 잡고 갈게? 너의 치맛자락만 잡고 갈게.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읽어가지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1시간 이상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가 왜 중요한지 쫙 기도에 대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면 몇 분밖에 못해요? 5분도 못해. 기도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도 말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10분도 못 넘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알지 말고 기도를 알아야 한다.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전부 다 기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여러분 아는 사람 한번 이름 대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에스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한나 기도의 사람이었고, 베드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바울 기도의 사람이었고, 박경인 목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홍돈자 사모님 할렐루야, 우리 이기희 장로님 할렐루야.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만 불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 성경 속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이 내가 기도의 사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뭐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여러분 밥도 누가 먹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돈도 누가 벌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해야 돼? 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머리로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몸으로 좀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광풍을 이기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구나. 잠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근데 또 기도는 누가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또 기도는 누가 하느냐? 자, 너희 중에,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누가 있느냐? 병든 사람이 있느냐? 육신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힘이 들어가지고. 또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믿음이 바닥이 났다는 거야. 믿음이 바닥이 나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좀 청해라? 교회의 장로들을 좀 청할 것이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가 누구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좀 청해가지고 뭐를 좀 받아라?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누가 기도하느냐? 그래,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 내가 하는 거고,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내 믿음이 바닥이 났을 때,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누가 또 날 위해 기도해 주느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구나. 이게 무슨 기도냐? 중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받는다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힘들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더 큰 축복이 뭐냐? 내가 기도해 준다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 때 내 주변에 물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 돈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근데 더 큰 복은 뭐냐?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받는 사람으로 살래요? 주는 사람으로 살래요? 진짜요? 옆 사람한테 믿음이 좋은 사람 되세요. 자 시작. 좋은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맨날 기도 제목만 내고 날 위해 기도해줘, 날 위해 기도해줘, 그러지 말고 야 기도 제목 뭐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좀 살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성숙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의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의롭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자, 롯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로운 롯. 그러니까 롯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날마다 저들의 음란한 행실을 봤다는 거야. 음란한 행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날마다 거짓말 듣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심령이 뭐하였더라?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들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바닥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 바닥이 났을 때 누가 롯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해. 그때 아브라함이 탁 막아서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 의인 50명이 살면 어떻게 할래요? 그 가운데 의인 45명이 살면 어떻게 할래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몇 명? 40명, 그 다음에 또 30명, 그 다음에 또 20명, 그 다음에 또 10명. 마음속으로는 한 명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막 막아서면서 뭐 하고 있느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누구를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했더라. 이렇게 나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 29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는 중에서 건져내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롯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느냐?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사는 축복이 주어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좀 어떻게 해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정을 만들 때는 믿음 있는 가정을 만들어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라. 왜? 살다 보면 남편의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아내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믿음 있는 가정을 만들면 남편의 믿음이 떨어지면 누가 좀 기도해 주고, 아내의 믿음이 떨어지면 누가 좀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남편과 아내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는 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내가 멍에를 같이 했어.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쉴 시간이 없어. 믿음이 바닥날 시간이 없어. 왜? 내가 바닥나면 누가 죽으니까? 가족이 죽으니까. 가족이 죽으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서로가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도 좀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목사도 살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믿음이 바닥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믿음이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누가 기도해주고, 장로님들이 막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모세도 있잖아요. 막 기도할 때 팔이 어떻게 해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팔이 내려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때 막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딱 붙잡아가지고 같이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힘들면 막 양들이 기도해 주고, 양들이 힘들면 또 누가 기도하고, 목자가 깨어서 막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정말 믿음이 바닥이 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이 바닥 났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뭐 해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한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어려움들을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성숙한 자가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인생이 성공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냐? 언제? 그럼 언제 기도할 것인가?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언제 기도하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혀갔을 때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한테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호랑이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아멘.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8편 6절.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대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사야 26장 16절 여호와여, 자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도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앙모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봤고.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제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좀 보자.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만 보지 말고 그 자식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좀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괜히 엉뚱한 사람 만나서 내 속에 있는 것도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소연을 좀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을 절대로 옮기질 않아요. 근데 사람 만나가지고 막 하소연하잖아요.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물론 전하면서 같이 기도해 줘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전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분별돼야 되는데 사람은 그걸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다 이야기해버려. 근데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가서 너 살지 못하고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 한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때에도 막 하나님을 앙망하고 성벽을 향해서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15년 더 살게 해줄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라고.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 기도하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쑥쑥 나와, 그것도 은혜겠지만 기도하고 낳는 자식이 더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 기도로 얻은 자식이다 이거죠.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자식을 쑥쑥 낳았어. 그러면 자식을 볼 때 하나님을 볼까요? 남편의 능력을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돈도 있잖아요. 기도하고 벌어보세요.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잘 돼. 그러면 그 형통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지가 잘났다 그럴까요? 자기가 잘났다 그러지. 자기 목이 막 올라가지.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나오죠.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고, 다윗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한 거고,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건강의 광풍, 자녀의 광풍, 물질의 광풍,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날 때 그때 뭐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불신 가운데 빠지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뭐 할 때이냐?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로, 언제 또 기도해야 될까요? 즐거워할 때 기도해야 돼요. 자, 1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잘 풀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의 광풍을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풀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찬송하라. 찬송은 곡조가 달린 기도예요. 음표가 달린 기도가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물질의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광풍 속에서 축복을 주셨다고. 근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의 광풍을 만났을 때는 뭐 했는데?
기도했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날 자기에게 생각지도 못한 돈이 탁 주어졌다는 거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딱 돈이 목돈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양복 한 벌을 샀대.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샀어. 그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게 뭐냐? 야, 너는 돈 없을 때 나한테 나와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생각지도 않는 물질이 주어졌을 때는 왜 기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쓰냐? 이 물질 가지고 어떻게 좀 쓸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물질의 권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물질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 왜 기도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오느냐? 야, 이건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막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물질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주어졌을 때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엉뚱한 데 가서 그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아플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하나님이 살려줬더니 엉뚱한 데 가서 그 몸과 시간들을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나 또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 때나 항상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항상 기도하고 싶어요? 좀 쉬고 싶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 그때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기 싫을 때도 뭐 해야 돼? 이야, 이런 자녀는 뭐도 막 주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는 공부하고 싶을 때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운동하고 싶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기 싫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인 운동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기도하고 싶을 때 뭐 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뭐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때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구나.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자. 그럴 때 건강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누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언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무슨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자,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그냥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팩트이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을 주신다. 여러분, 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그래, 줄게. 예스. 한번 따라서, 예스. 이게 너무 좋아. 그렇죠? 하나님 돈 주세요. 예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예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예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 중에 예스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응답 중에 또 두 번째는 너 안 돼. 야, 그거는 지금 너한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안 좋아. 너한테 안 가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 돈 주세요. 너. 왜? 네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데, 인격이 안 되는데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 너 그 돈 때문에 집안 망한다? 때문에 돈 못 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래. 너에게 뭐를 준다? 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상. 때로는 하나님의 노가 나에게 좋은 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이 뭐예요? wait,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좀 더 네가 기도해야 되고 좀 더 뭔가를 준비해야 돼. 지금은 아니야. 이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응답으로 생각해? 예스만. 그래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한 게 있나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그것도 속 시원하게. 그것도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 적이 없어. 우리는 막 암송할 때 뭐만 암송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옵소서. 막 이것만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없네. 그러니까 막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근데 어떤 믿음으로? 상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스도 때로는 상이 되고 노도 때로는 상이 되고 기다려, 이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어. 네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것은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네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구하지 말고 바르게 구하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좀 기도해야 됩니까?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자, 그게 본문의 말씀 16절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어떤 간구? 누구의 간구? 의인의 간구예요. 죄인의 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죄인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의인으로 기도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날 때는, 기도할 때는 의인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지난날의 삶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게 지적인 회개예요. 내가 틀렸다. 시작. 내가 틀린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게 지적인 변화예요. 그 다음에 내가 틀렸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 막 눈물이 나. 그게 정적인 변화예요. 지난날 나의 잘못된 삶, 그 삶을 돌아보니까 막 가슴을 찢으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회개할 때 눈물도 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이게 정적인 변화예요. 정적인 변화. 그 다음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슴을 찢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 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돼. 이게 의지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 요 세 개가 따라갈 때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어디까지만 가느냐? 요 가슴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막 울어. 아이고 나가고 똑같이 살아. 또 교회 오면 막 울어. 또 나가면 또 똑같이 살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가슴을 찢고 울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막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그래 내가 공부 안 하면 나이가 들어서 고생해, 요거 안다는 게 무슨 변화예요? 지적인 변화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막 하루 왼종일 막 하루에 10시간씩 게임한 게 막 가슴이 아픈 거야. 막 속이 쓰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시간이 막 엉뚱한데 막 시간 쓴 게 막 가슴이 아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슴이 아픈 걸 깨닫고 이제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물론 하루에 뭐 30분 공부하는 애가 막 하루에 10시간 공부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러나 막 30분 공부하는 사람이 1시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1시간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10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막 가슴만 찢어 엄마가 이야기하면 엄마 말이 다 맞아. 그리고 막 엄마 앞에서 울어. 그리고 또 방에 가서 몰래 또 막 만화책 딱 보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무속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무당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당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굿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돈만 많이 주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좀 달래달라고? 귀신을 좀 달래달라고. 그러니까 이 무당도 귀신을 달래는데 돈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큰 귀신을 좀 달래야 되니까 무슨 돈이 드는 거야? 큰 돈. 작은 귀신을 달랠 때는 좀 어떤 돈? 작은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센 게 큰 귀신이거든. 근데 작은 귀신을 달랬다 할지라도 큰 귀신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 달랠 거 어떤 거 달래라? 큰 거 달래라. 그러니까 구판이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굿을 드리는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무당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무당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아프지만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요일날 오시면 구원론에 대해서 듣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떤 순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나무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왜?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이 상태야. 왜냐? 요거는 죽은 거예요. 조화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생화처럼 보이지만 그게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생화예요. 그러면 이게 조화예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뭐가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역시 살아있군요. 자, 시작. 그러니까 얼굴이 좀 자랐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라서 늙었잖아. 너무 자라가지고 늙어버렸어 이제. 그러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그게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본문의 말씀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와. 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비 오지 않는 땅에 또 어떻게 해요? 비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자? 간절한 심정으로, 막 애가 끓는 심정으로 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뭐냐?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죽는 게 낫잖아요. 막 불신 가운데 빠져가지고 염려 가운데 빠져가지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한 심정으로 막 기도하다가 죽으면 순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 오는 거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염려도 떠나가고 불신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구나.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브리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응답받는 기도는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생사가 달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도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생사가 달린 거,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왜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돈은 뭐를 걸고 버는데, 정치할 때 있잖아요.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뭐를 거는데, 목숨을 거는데. 목숨을 걸잖아.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목숨 걸어요, 안 걸어요? 지금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지금 서로가 전부 다 목을 걸었어. 전부 다 인생을 걸어요. 근데 기도는 왜 인생을 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충 해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한테 속는 거야. 기도도 목숨 걸고 합시다. 아멘. 그게 간절함이에요. 두 번째로 간절함이 뭘까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한다. 이게 기도래요. 간절한 기도. 자, 열왕기상 18장 4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사원에게, 시작.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이 엘리야가 막 기도했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야, 올라가서 사인이 있나 없나 한번 봐라. 가니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말이야. 뭐가 보여야지? 응답이 보여야지. 왜 없습니까? 에이, 그만 내려가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럴까요? 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가라. 7번만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응답의 사인이 올 때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것,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Don't give up.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Don't give up. 비록 그 자녀가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Don't give up.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세상으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뭐냐면 우리의 간절함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벌 때는 어떻게 벌고? 목숨 걸고 벌고, 또 언제까지 벌고? 벌 때까지 벌고. 여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벌 때 목숨 걸고 벌잖아요. 그 간절함이 목숨을 걸어. 그 다음에 언제까지 벌어요? 내가 만족이 있을 때까지 벌잖아요. 벌릴 때까지 벌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이 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권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모 속의 간절함이 자녀 가운데 믿음을 심는 간절함이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여기에 간절함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돈 벌어서 학원비 되고, 목숨 걸고 어떻게 해요? 자녀 막 지키려고 그러고. 근데 목숨 걸고 왜 믿음을 심고자 그런 노리가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뭐냐? 간절함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예요? 그 간절함이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간절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막 목숨 걸고 끝까지 가는 거구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다른 말로 기도의 근거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대요. 그게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겠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비를 오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내가 비를 안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그 말대로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땅에 다시 뭐를 주겠다? 비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요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무슨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드세요. 야,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아합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자, 아합은 뭐하러 올라갔어요? 먹고 마시러. 왜? 하나님이 비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엘리야도 어디 가야 돼? 먹고 마시러 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비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갔는데 엘리야는 어디 간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 그럼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18장 1절에서 나에게 비를 준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어떻게 해요? 간절한 심정으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근거가 뭐냐? 내 욕심이나 어떤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 어떤 소원대로 기도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자식을 향한 그 말씀을 찾으세요. 어때요? 아멘 해야 돼요. 말씀 성경 속에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좀 찾으시라고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셨는데 내 자녀가 머리가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등불을 등경 위에 말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 위에 좀 둬가지고 그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내 자녀가 능력 있는 자로 좀 키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 내가 고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고생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돈 없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뭐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내 자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좀 쓰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너 고쳐주면 뭐 할래? 하나님, 내가 세계 일주를 한 번도 못 해봤고요. 내가 정말 맛있는 거 한 번도 못 먹어봤고요. 전원주택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한번 가볼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 여기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그 응답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볼까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한 게 뭐냐?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자유케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네가 이것을 붙잡고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도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대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버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뭐냐? 기도래요.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린 축복이 그 사람한테도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멋있게 간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과 염려와 불평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똑같이 죽을 날은 오는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괴롭게 살다 갑니까? 우리 한몸의 모든 성도들은 기쁘게 살다가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쁘게 살다가 주님 만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옆 사람이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단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나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아멘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형통할 때에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광풍을 지나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우리가 함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염려는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불신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